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9장 19절 중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며 또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 마음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주관자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예배 중에 지금까지 쭉 저를 보면서 예배 중에 제 모습을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셨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때 제 눈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부족함, 또 연약함, 죄인됨을 늘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앞을 보는 게 참 때로는 두렵습니다. 매 순간순간. 왜냐하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좀 나누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자인 바울이라는 인물과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지만 두 성격을 가진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인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 또한 같이 보는 시간이 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자 아니면 성도, 믿는 자들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새롭게 된 인생이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인생.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인생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새로운 인생보다는 헛된 인생, 헌 인생,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의 인생에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에 있다가 사망의 길로 간 게 아니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흘러버릴 말들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사망의 삶을 살다가 생명의 삶으로 내가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생활 방식, 내 생활 규칙들을 내가 바꿨는가요? 아니면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짧은 말 한마디 같지만 그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약한 자에서 강건한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말만 그럴싸하게 해서 내가 마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항로를 나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패턴을,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 때문에 배려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생활 규칙도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가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주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해놨죠. 그런데 그 바울이 한 말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리얼하게 해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 13절입니다. 먼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 감사하는 이유고 나를 충성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국류를 받고 충성되게 여김을 받고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그 고백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다는 거죠. 어디를 봐도 나를 충성되게 여길 만한 근거가 없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길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거든요. 막말 막 하거든요. 기분 나쁘면 막 하거든요. 어디를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충성된 직분을 나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면은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능하게 했어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을 때 내 모습, 다행히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아는데, 은혜는 아는데, 교회는 아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율법학자인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몰라. 자신을 그렇게 표현, 내가 믿지 않을 때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현실의 고백하고는 너무 똑같아. 그거를 깨닫고 나서 바울의 인생 자체가 전부 바뀝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바뀐 것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제가 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권위에서 복음의 권위로 바뀐 바울의 인생입니다. 율법자였던 바울이. 그래서 율법적 권위주의자인 바울이 그런 율법이 주는 강인함, 율법이 주는 어떤 의로운 그런 모습들, 그런 강인함을 그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 강인함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거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권위로, 복음의 은혜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당당함이, 율법적 권위의 당당함이 그 안에 충만했죠. 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엄청난 율법주의에서 배운 율법학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은혜를 모르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율법학자인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겠어요? 그냥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던 자죠. 그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겁니다. 내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항상 권위 있게 나가던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안 치고 받아주는 입장이 되면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깜짝 놀랄 거야.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할 거야. 바울은 그가 배운 율법, 그가 배운 학문, 이런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잡혀있던 바울은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게 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으로 사람 죽이는 거 당연했습니다. 왜? 율법에 어긋난 거니까 당신은 죽어 마땅한 거죠.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반대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형식적 율법의 틀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형식이 그를 딱 잡고 있었죠.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고함이 오히려 사람의 순수한 진실함이나 정성이나 때로는 순수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았어. 형식의 견고함이 마음의 진실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자의 위치가 그에게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율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잘못하면 유대교에서 너 퇴출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억압을 주는 그런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그런 그가 자신을 오히려 반대로 비방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온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율법의 권위에서 은혜의 권위로 바뀌어놨어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의 삶의 모습을 잠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영갑자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고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우쭐우쭐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여러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했다는 것,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 그러면 인정할 수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말씀을 외칠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는 스데반이 바울 눈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정신 나갔네. 그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권위자이고 교만한 자였죠. 왜? 율법이란 틀에 갇혀있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러니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정죄되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이단으로 몰아서 잡아다가 죽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잡으러 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더냐.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그의 말년에 가서 하는 게 이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있는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율법학자에서의 말하는 믿음은 없어요. 율법학자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율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면류가 나 그 예비된 거 나 받으러 간다. 완전히 바뀌었어.
율법학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성령 무시하던 자가 성령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없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있다고 하는 자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확실하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믿어집니까? 하나만 더 보죠. 바울은 율법적으로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그는 모든 조건을 다 내어놔도 세상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따르는 본인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은혜 안에서는 죄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울을 바꿔놨을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놀라운 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받은 바리새인 바울, 모세의 율법을 주신 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정죄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또 바울이야. 율법을 주신 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도 하나님.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주신 은혜를 정죄해.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깨달아진 거죠. 율법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해야 될 일은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바울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정죄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까요? 아, 의롭게 되는 게 이게 율법을 지킨다고 뭘 조금 잘 행했다고 이게 의로운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뭘 조금 하나 했고 안 했고에 따라 의롭고 안 의롭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 착각합니다. 뭐 조금 하면은 내가 잘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뭐 조금 안 하면 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 삑소리 나도 괜찮아요. 괜찮아. 잘하면 더 좋지만 괜찮아요. 내 마음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그 정성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딱 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그 깨달은 것이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어.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이게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율법을 안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가는 중에서 내가 실수하면 그거 아니야. 율법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딴 생각하면 너 그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자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여러분 율법이었던 거죠. 마음의 양심이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의 양심으로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다 무시해버리는 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생각이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말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학자가 율법을 지키는 의인에서 야 이게 율법에 지킨다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라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여러분 이게 무섭고 힘든 거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내가 살아왔던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틀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의 틀로 바꾸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하던 삶을 내가 안 하고 평상시 하던 나쁜 행동을 안 하고 좋은 행동으로 내가 바꿔가는 게 이게 힘든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바울은 이런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못 가는 거죠. 그걸 안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이 바울 앞에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그걸 하고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구원하심.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걸쳐서 유대인들과 싸운 문제,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관계를 신랄하게 여러분 로마서 2장, 3장, 4장, 1장부터 시작되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 성격이 그렇고 내 생활 방식이 그렇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것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괜찮아. 근데 그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게 여러분 내 자신, 내 연약한 생각들, 내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들 평생 안 바뀌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율법을 깨닫고 난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법칙이라고 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율법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남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러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남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움 중에 하나야. 내가 율법적인 형식을 갖고 있던 내가, 나만의 틀로 갖고 있던 내가 그걸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그 은혜가 남을 바꾸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마음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그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신앙의 논리야. 믿음의 논리야.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논리야. 세상의 논리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논리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아가다 보면요, 묘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안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내가 죄인인 걸 알다 보니까 남의 죄를 내가 얘기할 수 없어. 이거 이상한 신앙의 논리입니다. 이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말씀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려는 율법을 내가 알면 알수록 정죄하는 마음과 질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묘하게 내가 많이 벌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처럼 본인들이 느껴져.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아는데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하고 불쌍하다는 것이 알게 되는 게 오히려 내 삶에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말로는 아유 도둑이 제발저리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나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비로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이 순간 중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황당한 일이 생겨. 여러분,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도 다 받았습니다. 공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논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간 사람 어디 있고 아마 다 정보도 받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 율법을 섬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대 일이 막 생기는 거야. 나랑 같이 하던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돼. 버림당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잡으러 갔던 사람들보다도 반대로 내가 도망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 자신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3일 동안 눈 멀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 3일 동안에 사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무지하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그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를 핍박했다고 할까? 이런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들, 내가 그 핍박받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듣기는 예수가 자기를 따르던 사람과 동일시하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눈을 뜨고 나서 반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가 변화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자기를 같이 이야기하던, 철학을 나누던, 율법을 나누던 사람들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난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려면 아마 밤새도록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도망하는 거. 일단 도망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3일 만에 돌변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공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버렸을까요? 자기 입으로 반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배신자로 보일 수밖에 없죠. 같이 공모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 되는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배신자고 그건 죽일만 하죠. 죽임 당할 만한 거예요. 이런 돌변한 바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됐을지도 몰라.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으로 가지고 있던 권위는 추락되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졌습니다. 자기가 평상시 무시하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외치던 소리가 높아졌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초라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던 자신의 모습은 추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은 점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던 세상의 가치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뀐 현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학벌과 내 배경으로 무시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거지. 그래서 바울은 내 학문과 내 모든 거 배운 거 내가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자신 있게 고백해요. 그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 마음에 충만한 걸 가지고 오히려 남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게 오히려 높은 거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된 거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바뀐 생활이 있습니까? 예수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맨날 똑같은 말하고 맨날 똑같이 그런 톤으로 이야기하고 맨날 똑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이런 그거는 그냥 내 인간의 삶이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과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약점이 무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약점이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던 것들이 너무나 진지해졌고 너무나 쉽게 표현되어졌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내 인간의 향기만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